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빌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새날, 복된 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고 묵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쫓아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긍휼의 은혜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아닌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 열매 맺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1장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12절에서는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내가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오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잖아요. 그가 오늘 15절 끝부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렇게 끔찍한 죄악까지도 온전히 감싸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죄인을 충성된 자로 바꾸셨고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셔서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했을 때 행한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참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또 긍휼하심을 경험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요. 바울은요, 단순히 몇 마디 문장으로 이런 내가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 자신을 긍휼히 보시고 은혜와 또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격으로 노래합니다. 찬양하는 거지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이 박해자에서 사도로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감격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 나는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까지 받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정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가장 먼저 오래 참아주셨다. 이 오래 참아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나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전령으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 18절부터는 디모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한다.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생명의 말씀, 영생과 구원의 복음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디에나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과 유혹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넘어지고 나면 타락하고 죄에 오염되시고 죄에 다시 묶여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 주신 말씀의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과 복음의 진리를 행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에,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것도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주변에 형제 자매들, 영적 가족들, 자기의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순간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쫓아가다 보면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쉽게 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믿음의 유산, 믿음의 소망, 믿음의 은혜, 믿음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후메노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것은 잃어버리면
보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선한 양심을 파손되어 버리면 어디서도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깨어져 버리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법, 또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 중에 하나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훈, 헛된 말로 교회를 혼란시키는 무리를 대항해서 영적인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되어져서 그 공동체도 얼마나 어지럽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이런 자들을 구별해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신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순결하고 전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매 순간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 아닙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단마귀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늘 무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담는 그릇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또 착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 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열매가 맺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기로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자격 없는 자였는데 자격 있다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도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직분을 주셔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엄청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과 저희들도 힘을 내어서 더 동행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들로 본보기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바르고 선한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드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